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넌 나중에 이곳 베델로 다시 나와라. 이곳에서 내가 나를 다시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약속을 맺게 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야곱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아니합니다. 그만 세겜에서 그는 거주하다. 즉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의 딸 디나가 그곳에 있던 세겜의 추장에게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이 성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재물들을 다 약탈하고 재물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이제 이 일이 주변 고을들로 퍼져나갑니다. 게다가 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들을 속였습니다. 혼인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쳤던 것이지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들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겁니다. 이제 이 소문이 주변 고을들로 퍼져나가면 야곱의 일가는 다 몰살당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다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가장 급박하고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가장 알 수 없었던 이 환난의 때,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 가운데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성경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그런데 그의 옛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새롭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된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을 때는 언제였느냐? 그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그를 여전히 옛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름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야곱은 예전의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전히 남을 속이는 자로,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이었지요. 그렇게 여전히 그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이 본문에는 총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어찌할 뻔은 야곱에 줬던 첫 번째 말씀이 야곱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땅,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저 브엘세바 쪽으로 나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델루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세겜에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의미를 따지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내가 앉은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요? 세겜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는 말은 우리가 몇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떠나라는 거냐?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죄된 모습,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모습,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그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면 데라를 우상을 섬기던 곳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은 아주 그곳은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죄된 곳,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죄된 자리를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왜 못 받고 왜 은혜를 체험 못하느냐? 내 죄된 자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떠나라는 건 뭐로부터 떠나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 내 모든 재산을 위해서 살아갔던 너의 그 과거에 집착하던 모습으로부터 떠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 야곱의 과거의 모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맨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나 때는,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죄송하지만 그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 또 힘들었어요. 그때는 또 그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면 내 과거로부터 떠날 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새 옷을 입으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이 옷 위에다가 자꾸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 안 맞지요, 몸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편했는데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징은 과거로부터 떠나서 혁신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 상상치도 못한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과거에 얽매였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맨날 옛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하고 대화가 되는지. 지금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를 통해 나아가고 있는데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때로는 단절할 줄, 떠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과거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과거로부터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익숙한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던 거, 여러분, 길도 어떤 길을 갑니까? 내가 가던 길 다닙니다. 내가 자리를 앉아도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늘 앉는 자리가 비슷하십니다. 대부분 거기 앉으세요.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다. 4층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4층 올라가시고, 4층에서도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앉는 분, 뒤에 앉는 분, 왼쪽, 오른쪽에 앉는 분 다 자기 자리들이 있으세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편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면 그게 몸에 편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면 자꾸 불편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이제 떠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제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세겜은 약 590m 정도 돼 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베델은 895m 정도 되는 좀 더 고지대였어요.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단지 고도가 높아지니까 가라는 게 아니라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가면 거기 거주하라는 말이에요. 거주하라는 말은 여러분 말뚝박고 그곳에 오랫동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잠깐 왔다 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러라는 뜻이에요. 즉 거기다 단지 하나님을 잠깐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떠나지 말고 이곳에 오랫동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델에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델에다 제사를 지내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지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마지막 때 단어가 무엇이냐?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이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 죄 씻음을 받았던 건 무슨 의미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무너지고 갈라졌던 것을 이 제물을 매개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 내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곳으로 나와라, 올라와라, 그리고 이곳으로 나와 베델로 오라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앞부분에 34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장 30절.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7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세히 안 보셨습니까? 뭡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자, 30절이에요. 자,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 다음에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또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게 되면 나는 수가 적은즉 또 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또 나가 나오고요. 나를 죽이리니 또 나가 있고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모두 동그라미 치면 모두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즉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가서 사고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다 주어가 나예요. 나.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노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노라가 걱정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노라가 걱정인 거예요. 지금도 이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도 받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여지까지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야곱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니들 때문에 나 죽겠노라. 자식을 걱정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이 맨 앞장선 게 아니라 자식들을 앞서 보냅니다. 니들이 뭐 죽을 게 생기면 나는 도망가리라. 먼저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모든 중심이 납니다. 나. 내 생각, 내 이익, 내 주장, 내 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을 믿음 생활한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말,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면, 여러분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 중심이 여전히 나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신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목적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주어와 목적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 말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되는 삶, 이 삶이 진정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그는 말하지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자기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 그리고 아내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지금 세겜에서 잡아온 포로들까지도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온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신앙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나만 신앙적으로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의무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내가 마주치는 동네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너 여기 예루살렘에만 증인이 되어라, 너 여기 유대에만 증인이 되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 땅에, 전 세계에 나아가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지금 이방 신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라헬이 아버지지요. 라헬에게는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와 버립니다. 아버지의 우상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를 라헬이 그의 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 몰래 숨깁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하란에서 또한 그곳에 함께 있던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종들도 각자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우상을 다 가져왔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세겜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세겜에 있던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각자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지금 야곱 가족들은 다 각기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들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여기 버리다라는 말은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모든 신상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이방 신상이라는 말은 한네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익숙하지 않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방 신상, 이 이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친숙한 존재였어요. 매일같이 쳐다보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복받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쳐다보며 복을 빌었던 그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친숙했겠습니까? 매일 쳐다봤는데. 그리고 그 신상들이 새겨진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면 매일같이 만졌었는데 얼마나 친숙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 신상이라는 낯선 신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친숙한 게 아니라 낯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 낯선 것, 거리끼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그런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냥 오지 말고 내 죄되었던 모습, 죄인 되었던 모습, 너의 모든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게 나와 나를 경배하여라, 예배하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떼어 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이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은 다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이 아닌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사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는다 했지만 야곱처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과 여전히 불의한 모습과 여전히 욕망에 가득 찬 모습, 이기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섬긴다 하였습니다. 세상도 내 손에 쥐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버려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에 모든 주어가 주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목적어가 주님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